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그리 바빴는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의 할 일을 하기에 바빠서 예수님을 모실 빈방조차 하나 없어서 주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여전히 버려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여전히 참으로 차갑고 그리고 냉랭하고 황량한 겨울 들판과도 같이 버려진 상태에 있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호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재림에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주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는 성도야말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그분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우리 위에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십니다. 고난의 왕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오르내리셨지만은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 마태복음 21장에 소개되는 이 입성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입니다. 이번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였어요. 주님은 고난 당하실 것을 이미 수차례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바로 위에 있는 말씀 20장 28절에서도 주님은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래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그냥 정도 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겨주시되 온전하게 당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설정하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밝히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그 구속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연도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켠은 굉장히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라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참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시면은 정말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웬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하긴 구원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꼭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엿보면은 참 주님께서도 이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이로되 고난의 왕이십니다. 순환의 왕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힘든 길이지만은 묵묵히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고난의 왕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됐던 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왕,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평화를 선포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과 나귀는 여러분, 타는 짐승들 가운데 서로 대조가 됩니다. 말은 전쟁용이에요. 그리고 말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나귀는 평화의 시기에, 전쟁이 없는 시기에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동물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에 나귀를 타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실 분이시기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리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왕으로서 막 군림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요, 전번에 통치하던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왕자들 가운데 그 적통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겠지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요. 그리고 말을 타고, 그리고 뒤에 많은 군사들을 갖다 이끌고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러분 따각따각 말을 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연도에 모여섰던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며 기쁨으로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준비했던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유를 왕의 머리에 부어서 왕의 죄관식을, 왕의 어떻게 봅니까, 즉위식을 갖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취임하려고 하면은 말을 타고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왕이 되신다면 말을 타셔야만 어울릴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니까, 주님은 평화의 왕이니까,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러 이 땅에 오신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려, 우리같이 못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섬겨주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예언을 온전히 이루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또 다른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이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주된 이유는 또 달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 21장 5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고를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우리의 왕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는 거,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왜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근데 그분은 어떤 거를 타신다고요? 바로 나귀 새끼,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갖다 꼭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니까 바로 그분이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고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인 것을 미리 예고했다는 거예요. 예고한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애 막바지에 십자가 지식이 닷새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보면은 아하, 주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나귀 새끼 탄 것뿐이겠습니까? 주님의 탄생도, 그분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도, 그리고 또 주님이 전해주셨던 말씀들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것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구약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네 번째로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난한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뜨거웠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백성 무리들이 길에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통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신 것을 알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찬송 소리를 기쁘게 들으셨어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주님,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송 부르는 것을 듣고서 굉장히 녹이 띄게 주님을 향해서 막 그냥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찬송 소리를 온전한 찬송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제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 땅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신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12월을 맞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이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백성들은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면서 뜨겁게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무엇이든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귀는 누가 내어놓은 것일까요? 누가 주님 앞에 드렸기에 그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예수님 일행이 감람산 벳박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두 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집에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를 메우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주인이 왜 가지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 이 두 제자는 주의 명을 따라서 어느 집에 갔겠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아니 이거 왜 가져갑니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기꺼이 이것을 내놓은 것을 보면 평소에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흠모하고 섬기는 분, 아주 믿음 좋은 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기꺼이 내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그 기르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주님이 타시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일평생에 짐승을 타신 것은 성경에 의하면 딱 한 번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필이면 내가 기르던 그 짐승을 주님이 타셨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러나 고난을 당하실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실 왕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자기가 내놓았던 그 짐승이 이용됐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계시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몸을 바쳐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재능을 쏟아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바쳐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 당시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았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이 나타낸 첫 반응이 뭡니까? 열렬한 환영이었어요. 뜨거운 환영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걸 전혀 예측을 못하고 다만 주님이 높은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맞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뜨겁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겉옷을 갖다가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가의 연도에 탁 깔았어요. 그 진달래 꽃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자기의 겉옷을 펼쳐놓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나옵니다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종려나뭇가지예요.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갖다 흔들면서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는지 몰라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12월을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모시고 사는 복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뿐만이 아니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 회사의 회장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끝으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찬송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찬송은 주님을 향한 나의 찬송은 뜨거운 찬송인가? 감사의 찬송인가?
깊이 있는 영혼의 찬양을 나는 부르고 있는가? 나는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자, 앞에서 예수님 얼굴 쳐다보기 위해서 막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옆에서도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불렀대요.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목청을 높이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뒷부분에 봤더니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기쁘게 또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찬송하고 길거리에서는 무리들이 찬송을 하고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을 걸을 때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도 찬송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 여러분의 마음의 찬양,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늘 넘치고 늘 이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를 맞으라 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 이제 주님을 맞아야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시려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다 성취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 12월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거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거나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의 찬송,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의 찬송을 놓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